오늘 이 아침은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왜 나는 이 일을 겪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도록 또 제자 삼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님은 다 거절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원장님 저를 수도사로 맞아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수도 원장님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당신이 머물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꼭 원장님 밑에서 수도사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이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인데 잘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체스를 조금 둘 줄 압니다. 서양 장기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체스를 두는 것도 때로 수도사에게는 필요하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 그 수도원에서 체스를 잘 두는 수도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사와 찾아온 이와 체스 경기를 두게 합니다. 그때 이제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이 체스를 잘 두는 이 수도사를 당신이 이기면 당신이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고, 만약에 이 체스 잘 두는 사람이 이기면 당신은 수도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체스를 이기게 되면 이 수도사가 쫓겨나고 자기가 들어와 수도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체스를 어쩐 일이든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체스를 두었습니다. 체스를 한참 두고 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스를 두는 이 사람이 맞은편에서 그 체스를 두는 수도사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이기면 이인은 쫓겨나는 겁니다. 이 황당한 제안을 한 수도 원장에 대해서 수도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체스 경기를 통해서 쫓겨나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이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날 수 있는 지금 경지에 이르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다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주 편안하게 체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이니까 이미 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묵묵히 체스를 두는 그 사람의 참 성품과 고귀함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가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체스를 두고 있지? 왜 내가 이 수도사를 이겨야만 하지? 이 생각을 해보니 나 때문에 이 수도사가 쫓겨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계속 수도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져야 되겠다라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체스를 지는 쪽으로 두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제 수도 원장이 지켜보면서 체스를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로 지내고 또 내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 원장이 수도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른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결단력, 그런 용기가 참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수도원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훌륭한 수도사가 되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왜? 라는 이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가 하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답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밥을 먹고 있지? 왜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지? 왜 내가 지금 이 집을 사야 되지? 내가 왜 그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지? 왜 내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지? 왜 내가 이 일을 만나야 되지? 왜 내가 지금 이 운동을 여기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답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한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내용입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로 갑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용면 볼 일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칼을 끄집어내어서 사울의 끄도자락을 뺍니다. 이 끄도자락을 베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나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다윗도 나가서 사울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내용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은 악인에서 나는데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죠. 죽어야 될 뻔한 사울이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참 축복의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에는 답이 이미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라는 것을 온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가면서 왜 나는 다윗을 죽이려는 이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더라면 그의 생애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오직 자신과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명,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자녀의 생명도 그렇고 내 자손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를 떠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그의 집안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오명재 목사님 아들이 쓰는 칼이, 이 칼이 얼마나 좋냐면 여기를 누르면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지금 사울이 여러분
칼자루를 잡았어요. 이 말이 참 오묘한 말입니다. 칼자루를 잡았다는 것은 저 상대방에게는 칼끝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목에다가 칼을 가져다 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칼자루를 잡았을 때 이 칼은 하나님의 원수를 향해야지,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목을 겨누게 되면 이 칼끝이 거꾸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칼자루를 잡는 것처럼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요. 좋은 자리도 주시고 흔히 말하는 갑의 자리를 우리를 앉힐 때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다 형통할 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때 바로 칼자루를 잡은 것 같아요. 이때 칼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 칼끝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에 가져가면 그 칼끝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을 위기를 겨우 모면습니다. 사울은 왜 죽을 위기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칼자루를 잡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소리를 높여 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뿐입니다. 다시 이는 칼자루를 가지고 자기 욕망과 그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 휘둘러 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행동했다면 그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을까요? 그 전에 다윗은 왜 죽을 위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만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을 해오는 시간이 무려 10여 년이나 됩니다. 10년,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 동안 다윗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수많은 고초와 고통을 겪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사울이 칼자루를 가지고 다윗을 찌를 때 다윗은 흔히 말하는 칼끝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끝, 이게 장난감이라서 그렇지 진짜 칼이면 내 손에 피가 흐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말 그대로 칼끝을 잡고 자기 몸에 자기 손에 피를 흘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칼끝을 잡는 이런 모진 고난을 10여 년을 보내었을까? 단 하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만왕하나 잘되나 안되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끝을 잡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날에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칼끝을 잡은 것처럼 피를 흘리는 이런 고통들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파산을 당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부모님들이 힘들고 직장과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이들 공부할 때 학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취업의 문이 닫혀버리고, 시험은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결혼의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이런 고난의 세월들을 겪을 때 말 그대로 칼끝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위로받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신다.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에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연단받은 자들이 연단을 다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칼끝을 잡아 내 삶의 피를 흘릴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후일에는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합니다. 보소서 하니까 사울이 보겠지요. 그리고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라고 합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다윗이 들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두 번이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동굴 안에서 가졌던 양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칼을 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계입니다. 당신 생각대로 죽여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칼을 빼서 사울의 목에 찌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느냐 살려주느냐는 두 가지의 감정이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의 마음에 교차했습니다. 죽여 이 고난의 시간을 끝을 낼까? 아니야. 그래도 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시간을 단축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일까? 내 손으로 이 일을 죽여 내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 양가의 감정이 순식간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을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내 때 내 방법으로는 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악은 악인에서 나는데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보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풀어 살려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에 놓은 건 사울처럼 칼자루를 잡을 때가 있고 다윗처럼 칼끝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칼자루를 잡아서 힘이 있거나 칼끝을 잡아서 고통스럽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줄 꺼놓으세요. 행한 일. 이 행한 일. 이 행한 일이 뭡니까? 죽여도 되는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에요. 그 밑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일 안 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 안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행한 일, 선한 일,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양손에 피를 흘릴 그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한평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졌거나 십자가에서 모든 힘을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고 끝까지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웨일즈 대학에서 연구했던 폴 윙크라는 이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타인을 돌본 사람들이 훗날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르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손에 물을 담그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과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게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봉사하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도 땀을 흘리며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원봉사의 적극적인 10대는 삶에 충실하고 학교 성적도 좋았으며 평생 누군가를 도우며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자진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효과가 높지만은 학교에서 자원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앉아서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땀을 흘려 아버지도 섬기고 어머니도 섬기고 형제 자매들도 섬기고 학교 가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선교 마일리지 제도가 이게 아닙니까?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학생들 전도 집회하는데 아이들 데려오는 사람 5만 원, 같이 오면 2만 원. 우리 교역자회 하면서 전부 다 슬퍼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중고등학생인데 다른 학생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렇게 데려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전도지요. 그리고 오는 아이도 친구가 사랑으로 섬긴 게 감동이 되고 고마워서 네가 너무 멋지고 네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섬기는 모습이 귀해서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는지 보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개교회가 성장하는 그거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좋은 이미지로 전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그리고 돈을 쏟아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신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자루를 잡았던 칼끝을 잡았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며 베풀려고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자가 그이가 더욱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는 물질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 형편의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편의 힘에 지나도록 자꾸 조금씩 더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복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즐겁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느냐 물으면 드리는 자녀가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가 더더욱 복을 받아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하는 법이 없어요. 이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복된 그런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되는 비결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선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칼자루를 잡았든 칼끝을 잡았든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 해야 될 일은 선을 베풀며 사람의 생명을 건지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선을 베풀기 위해 드리는 그이가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드리는 그이의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